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라는 우리의 비전을 표현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 드리심으로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이전의 괴로움 나의 원사모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아니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인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신 모든 우리 주님의 영광이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주님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거의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계명에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물교회 올해 한 해 목표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깨우쳐 주시길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지친 상황이지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고 저의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능력으로 아버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속히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일 모레 있을 미국 선거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주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저희들 선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간구하기는 이 나라에 세워지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재질이 부족하고 또한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바나베 전도사님 모든 사역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잘 돌보시며 양떼를 양육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 동안도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감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으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드리며 마음의 열매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 지친 영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10의 1조를 먼저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라앉지 않고 다시 재확산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이 아버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린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모양 저 모양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묶여진 것이 풀어지기를 원하며 굽어진 것이 주의 말씀으로 곧게 되기를 원하며 막혀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 주옵소서. 힘든 자는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염려와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 직장을 하나님 복 주셔서 어려운 경제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전략해서 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로부터 오시는 신령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드린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가 또 믿음을 갖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벌써 11월 달이 돼서 이제 2020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11월 달은 우리가 감사하는 달과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달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 11월 1일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조정숙 전도사님 생신을 맞으십니다. 여러분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격려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과 봉사란에 11월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다니엘서의 말씀이 진행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침 말씀 묵상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에 모두 다 동참하셔서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집에 많이 머물러 있을 때에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 계속해서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역 담당자 모임,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5시에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때에 파킹장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에 있는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에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는 이 표현,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너무 어이없게 잘못됐을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도 너무 잘해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참 잘했다, 이런 때도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서신서에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전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소문이 온 각처에 퍼져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칭찬한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세워진 교회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사역했다가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는 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더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마가가 하던 일을 대신하게 하면서 2차 전도 여행부터 복음을 계속 같이 전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복음 사역을 했는데 참 열매가 좋았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교회의 성도들의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어서 사도행전 17장에 들어가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 유럽 땅의 첫 지경이지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의 남쪽은 아가야인데 그게 이제 그리스 반도가 있는 데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점을 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줬다가 그만 빌립보 성에서 그냥 여러 가지 유대인들, 그 점치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 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간수가 이 바울에게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로마 사람인 나를 죄의 잘못도 따지지 아니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행정관들이 제발 여기를 좀 떠나달라 이래가지고 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다음에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제 마게도니아 유럽의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번 안식일 동안에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그 강론의 내용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을 맞아들여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한 사람이 야손입니다.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바울이 그렇게 소동을 핀다고 이 빌립보에서 그랬던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와 가지고 이 바울을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야손의 집을 뒤졌는데 거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야손과 몇몇 사람들이 붙잡혀 가지고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밤에 급히 베레아를 떠나서 아데네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 아주 제일 짧게 머물렀던 기간은 3주가 지난 겁니다. 한 달. 그러고선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된 디모데가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의 상황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1개월만 있었고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들은 건 몇 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태어나고 창립된 지 참 어린 교회였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참 믿음에서 그 경륜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여러 각처 도시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믿고 믿음으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떠나고 없는데 자기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개척한 교회도 연약하고 성도들도 믿음의 초보적인 상태입니다. 교회도 작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와 성도가 박해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복음을 붙들고 살아내는데 열성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할 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한 것이 뭐냐면요, 그들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기억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절에 가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다,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 마게도니아 유럽에서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바울이 감사할 때 기억했다라는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2절 끝부분부터 봅니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거기도 또 기억한다고 하죠. 그래서요,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요, 새로운 성도가 된 그 신자들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믿음의 소문을 전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믿음의 소문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으신 말씀 2절과 3절에서 보았지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기억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우리가요, 믿음의 소문을 억지로, 일부러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자연스럽게 퍼뜨려지고 전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성도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문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자랑하고 선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힘썼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그리고 믿음이 막 시작된 성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소문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박해 가운데도 승리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정리한다면 성도의 신앙이 박해 가운데 깊어지고 성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역사를 감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뭘 버렸어요? 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관계에 갖고 숭배해오던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활을 기쁘게 감당했다. 박해 가운데서도 즐겁게 복음대로 살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제 막 시작된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 두 번째로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박해 속에서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섬긴 것을 말하죠. 그것도 9절에 나와요. 9절 끝부분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들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것을 수고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참 대단한 일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복음을 알려준 바울과 동역자들을 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그런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력이요 봉사요 구제요 헌신이든 간에 거기에 무엇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기 희생,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닫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인도하시는 사랑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예수께, 성령께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였다. 오늘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런데 그 소망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어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말이 나오지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박해받는 것,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교인들과 교회가 분명한 종말론적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 종말론적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한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면서 이 땅의 박해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와 믿음의 이제 초보 단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역사, 이런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지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안에 있었기에 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이제 막 세워진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선전하고 자랑하고 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해요? 퍼져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장이지요. 1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또 어떤 우리의 교회를 선전하고 자랑하고 소문을 내므로 이게 소문이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힘쓸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을 정말 열심으로 최고의 목표로 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 거할 때 뭐예요? 열매가 맺어진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도전합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한 것이 뭐였습니까? 교회가 갑자기 커졌습니까? 성도들이 많아졌습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뭐예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에 견고해지는 것을 바울이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교회가 커지고 하는 것보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뭐예요? 믿음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로 인해서 열매 맺는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1월 달에 감사의 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다 보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는 것을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감사와 열심이 있었습니까? 라고 돌아보실 수 있는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믿음의 소문은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믿음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절로 믿음의 소문을 퍼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요, 믿음의 소문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퍼뜨렸습니다. 물론 복음과 말씀이 전해진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각처에서 뭐라고 오늘 7절과 8절에 말씀하냐면요, 7절 끝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아무 말도 우리가 너에게 할 것이 없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소문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대로 살아드리는 일에 제일 늦게 출발한 교회가, 어떻게 말하면 제일 늦게는 아니죠.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또 다른 지역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본보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문을 퍼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이 어떻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먼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목표를 정해서 프로젝트를 해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썼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걸 열심히 했어요.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의 소문도 전해졌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만인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중요한 것은요, 신자는, 성도는 내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먼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은 누구를 본받은 자가 됐습니까? 예수를 본받은 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아까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에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동역자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동역자들, 그리고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물론 바울이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지만 먼저 누구를 본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먼저 되어야 우리가 본을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반드시 먼저 본받아야 된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 닮아가기를 실천하고 실행했던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힘썼고 예수를 본받아서 본을 보이는 자로 쓰임을 받아서 소문이 나버린 겁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엄청난 업적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자랑하고 선전해서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본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힘썼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본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동역자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먼저 본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동역자들도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본보기로, 좋은 본보기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려고 할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먼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을 먼저 본받을 것이 아닙니다. 내게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과 빌립보에서 쫓김을 당하고 그랬던 박해 가운데에도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동역자들을 또한 본받았던 거죠. 근데 먼저 예수를 본받은 것이죠. 바울은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만 전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박해와 추격과 위협 가운데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 있게 전했어요. 즉 말하자면 복음에 나오는 말씀의 능력대로 믿는 대로 살았고 약속대로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유모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 같이 유순하게 그들을 대했고 또한 그들에게 아버지와 같이 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떨 때는 유모같이 유순하게, 어떨 때는 아주 근엄하고 훈계하고 또 가르쳐주는 아버지와 같이 엄한 모습을 가지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돌봤던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 저들이 사람의 열심만으로 저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 디모데, 실로아노 이들에게 자신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았던 거지요. 그리고 큰 확신으로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됐느냐.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한 큰 확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복음의 열심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고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유모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돌보는 그들을 본받은 자가 돼서 오늘 바울이 표현한 것 것처럼 주와 우리를 본받은 자로 변화되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도 표현하고 이 5절에서도 표현하고 9절과 10절에서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 바울과 동역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그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와서 어떻게 그들을 와서 섬기고 사역했는지, 어떻게,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말씀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고 재림하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 복음의 전파자 동역자들을 본받았던 것이죠. 참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소문 그리고 본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담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이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복음을 믿고 그대로 또 실행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된 교회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성도들인데 믿음의 소문을 내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스트로벨이라는 분 알죠? 탁월한 법률 전문 기자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가 되고 기독교 변증가가 됩니다. 그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도 쓰고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쓴 책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이란 책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 자기들의 신앙 영적 여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린다하고 젤이었어요. 근데 바로 자기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리스토벨이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빛과 소금 같은 존재였다.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딸끼리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린다와 제리의 가정과 이렇게 왕래가 있었던 것이죠. 잘 알고 지냈어요. 그런데 리스토벨 부부는요, 그 린다와 제리 부부를 열심히 관찰했답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아주 눈여겨봤어요. 왜냐하면 만났을 때 린다와 제리가 리스토벨의 부부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토벨은 정말 그 사람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인지 알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리스토벨 부부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그들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린다와 제리는 그들이 완벽한 척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발견한 것은 뭔가 자기가 아주 좀 애매하고 골탕 먹이는 질문을 했을 때도 자신을 용납해 주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랑 대화 나누는 가운데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진정 이렇게 해소하고 화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린다와 제리 부부는 자신들의 성격에도 모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것을 다듬어 가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행복한 척 연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음에 대해서 갈등합니다라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리스토벨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생활 모습과 태도 가운데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조금씩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정직한 소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아니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아주 정직하고 신실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토벨은 그 린다와 제리 부부를 보면서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 빛과 소금이 되었고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리스토벨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문을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노력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열심히 사모하고 힘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와 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대단한 많은 것들을 열매 맺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일만을 통해서도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아시아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이 된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내며 본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힘쓰는 자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일로 아름다운 믿음의 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아직까지도 충분히 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다보며 주 앞에 회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밖에 많이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은 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복음이 증거되고 이 일로 믿음의 소문이 확산되고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본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와 지체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감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소문을 내며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겠다고 주 앞에 예배하며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